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안무개 씨 당신 믿음 보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뜨거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교회에서 2006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땅을 100평 사고 또 늘려서 100평에서 200평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아무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명 있었고 장로님들이 없었던 관계로 관리부장 권사님이 건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통상 그렇게 가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근데 어느 날 그 건축위원장이 된 권사님, 관리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그 내외랑 이렇게 4명이서 만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번 성전 건축할 때 자기네 가정에서 얼마를 헌금하기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액수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은혜가 돼서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이 평택인데 평택 교회에 이제 고향 교회죠. 거기 열심히 아버지가 다니셨다 그러는 어머니랑. 근데 가정에서도 정말 그런 아버지가 없을 정도로 자식들한테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그렇게 잘 돌봐주셨고요. 또 그 성품이 어디 가겠어요? 교회에서도 신임 받는 그러한 분으로 이제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일할 때나 이럴 때 참 아무개는 성실해, 정말 사람이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가 마침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타이밍이 됐을 때에 그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교회를 잘 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녔을 때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늘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마지막 이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제 우리 지금 그 권사님한테 그때는 이제 교회 안 다녔을 때니까, 야 아들아 너 제발 교회 나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에서 나랑 보지 않겠냐.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착하니까 예 아버님 그리하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이 인간이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7년쯤 지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그 손아래 처남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본교회 아니고 조그마한 이제 그 60평짜리 공장 건물을 이제 교회로 꾸며서 종탑도 달고 그랬는데, 첫 번 성탄절이 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탑에. 근데 제가 막 종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은 묶어서 이렇게 내리뜨리기는 하겠는데, 전구 연결하는 전선 연결하고 뭐 이게 콘센트에 꽂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 잘못했다가 감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걱정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희 매형이요. 지금 그 매형이 그 관리 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형이요 이런 거 기술자인데 너무 착해서 목사님이 통사정하면 와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해서 이만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 하겠는데 전기 뭐 하니까 와서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착하니까 왔어요. 와서 이제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쯤 됐을 때 전기를 탁 올리니까 추리가 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본인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가려고 그렇게 내가 붙잡았지. 제가 줄 건 없고 당신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가 축복 기도 한다니까 막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하라 그럴 수도 없고 막 이러더라고요, 몸을. 그래서 그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그 손아래 처남하고
자기 누나하고 누나 남편이 매형하고 이제 그 내외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러다 한 10년 이상 지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마침 그 사람이 관리부장이었고 건축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건축위원장을 처음 들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 한 집에서 아버지 때 아들 때 건축위원장을 영겁하는 집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봤어요? 그거 참 드물어요.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까지 이렇게 있는 거는 봤어도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인데 아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건축위원장 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하니까 본인도 그래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그래서 이번에 건축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도 좀 들어가고 자기들 뜻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을 살리는 믿음이었고 그 아들이 또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의 간증 스토리지요. 이 내용은 사실은 6장 전체를 아울러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중간 사이에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잠깐 이어받습니다. 뭐 고증에 의하면 고레스 왕의 장인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 넓은 바벨론을 이어받아 가지고 120개 도로 우리 강원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120개 도로 나누고 그 전체를 관할 혼자 못하니까 총리 셋을 세웁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죠. 이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셋 중에서도 왕이 은근히 신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영적 감각도 타고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주 반듯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신이 많은데 반대로 다른 신하들은 시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 녀석들이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다니엘을 저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요거 봐라 그랬는데 법이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히기가 무섭게 그 사자굴에 쏜자같이 뛰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야 다니엘아 너 살았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태연하게 임금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그 굴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시샘했던 자들 모함했던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리오 왕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감동도 받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120개 도에다가 왕의 친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꾸며서 뭐라고 꾸미냐면 이제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민족은 떨고 두려워할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그의 권세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가 역사에서 사자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런 조서를 써서 세상에 그 나라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이 다니엘은 그 이후에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은혜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것을 통해서 왕이 감동받고
감동받은 왕이 세상에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그 국민들한테 조소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게 됐으니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내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나만의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첫째는 실제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는 일상생활하고 두 번째는 직장생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성전에 있을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일상생활에 다니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믿음처럼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먹는 거를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먹는 거를.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신하가 오더니 야, 너네들 이제부터 3개월 동안 왕의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왕의 음식이 다 얼마나 영양가가 좋겠어요. 근데 그건 다 문제가 없는데 다니엘한테 딱 걸리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나오는 고기가 그냥 저기 도살장에서 온 게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다가 그리고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 갔다가 나온 것 아무리 영양가 있어도 그건 난 못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육식을 먹는 민족이긴 하지만 그 고기는 제가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먹는 거 잘 조절해서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돼.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돼. 요새는 우리는 이거 14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술 담배 먹지 말라고. 아무튼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잘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가 아예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뜬붕뜬붕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셔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면 잡아 죽인다는 그 법령이 공포됐는데도 그거 듣고 나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물론 위기가 터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뭔가가 되어져야 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모습은 늘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이런 일이 없어도 기도하고 저런 일이 없어도 기도하고 그냥 일상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 잡아서 죽인다는 법령이 내려졌는데 그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서 이게 간단하지만 이게 사실 눈 하나 깜짝 안 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 그 사람은 그런 일상만 성실하게 산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잘 들으세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거의 직장 다니시. 자기가 맡아서 사회적으로 일하는 일에 아주 성실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주 다니엘이 미워 죽겠어서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면 시간 정확히 지켜, 물질이면 물질 정확해, 투명해, 일하는 태도를 보면 충성돼. 어느 것 하나를 잡아서 이걸 어떻게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직장 생활하는 모습으로 한번 환원해서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3절에 보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 이게 언어적으로 연구하면 뭐냐면 그는 영적으로 탁월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회사에서 그가 성실해요. 물질에 깨끗해요. 맡기면 정확히 해요. 이것만 해도 에이스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 다니엘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 딱 가면서 일부터 딱 하는 게 아니라 한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직장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이 회사가 복되게 하셔서 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의 일상이고 그의 실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 종합해서 보니까 그는 일상생활이나 그리고 직장생활이나 아주 매우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의 믿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성도교회 안에까지인가, 아니면 내 일상과 내 직장까지를 포함하는 것일까? 전문 용어 중에 개인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 소셜 살베이션이라 해서 사회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야, 너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 너희 가정도 그 믿음의 범위로 삼아야 돼. 그리고 네가 나가는 직장도 그것도 네 믿음의 범위 안에 둬야 돼. 목사님 설교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세요? 네? 설교 정말 세계적으로 잘하는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자기 부인을 은혜받게 하는 목사님이래요. 아주 집에 오면 강단에 설 때는 천사인데 집에 사택만 오면 목사님이 악마로 바뀌어. 그래서 어느 날 자려고 찾았더니 부인이 없어진 거예요. 갔더니 찾다 갔더니 교회 강대상 옆에 이불을 딱 펴고 여기 누워 있더래. 당신 미쳤냐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 강단에 있을 때는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악마래서 나는 천사랑 살고 싶어서 여기 강단에다가 이불. 저는 다행히 37년 정도 목회했는데 아직도 한 번 강단에다 이불 핀 우리 집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박수는 우리 집사람이 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야, 너는 성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 네 믿음이 너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너의 직장으로 이어지고 너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돼. 그래야 그게 향기가 돼서 네 믿음이 너만의 믿음이 되지 않고 여러 사람도 정말 좋은 믿음인데 이게 어떻게 너만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니? 너희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너희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님은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성도교회에서 조금 더 넓혀서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사회로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다니엘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은 전천후의 튼튼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천후의 튼튼한 믿음이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신관은 주로 국가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족 신관이에요. 자기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저 민족하고 이 민족하고 싸워서 A가 이기고 B가 지면 B가 믿는 신도 진 걸로 인식하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아, 니네 나라가 비록 망하고 니네가 지금 포로 됐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망하고 내가 포로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들 기라성 같은 왕이요, 누구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냐면 다니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려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이 뭔 꿈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찾다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니엘한테 가잖아요. 그 굉장히 상징적 사건입니다. 네가 기라성 같은 왕이라도 이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걸 누가 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벨사살이 술 먹다가 벽에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썼는데 도저히 누가 무슨 글씨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찾다 누구한테 가냐면 다니엘한테 갑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리오 왕도 나라를 맡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가 가장 신뢰하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은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네가 망하고 니네가 포로가 됐대서 나 여호와가 포로가 되고 내가 망한 게 아니야. 나는 열강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하는 것을 니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더불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너라면 어느 상황에 집어던졌다. 다니엘은 사실은 나라가 망한 감옥이 하나 있었고요, 자기를 모함하는 그 감옥이 하나 있어. 이 두 가지 감옥 속에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뚫고 나가. 그래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그 상황을 뚫고 나갔던 사람, 나라가 비록 망했어도 믿음이 망하지 않았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단순히 믿음 생활 잘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뚫고 간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전천후적인 믿음, 아무리 감옥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뚫고 나가는 다니엘에 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제대로 가져가니까 왕이 감동을 받고요, 감동받은 왕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전천후적인 그 튼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어떤 뭐였냐면, 첫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정확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기억력을 계속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만 제대로 믿고 확실히 갖고 있으면 이단한테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신천지에서는 지네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게 해요. 신학적으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만희가 어디 끼어들 자리가 없어,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면. 그래서 못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단이 나와서 찌르고 옆으로 해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구원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거기다 뭐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더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를 와야지 구원받는, 그 다 이단이에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이단, 저기 구원받는,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으로,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 다니엘은 그 믿음의 내용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두고 딴 데다 절하라니까 다니엘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고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적용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설교 듣고 믿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 교회 문을 죄송하지만 나가기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좋아졌다고 박수칠 사람들이 서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사람들이 서 있나 한번 보세요. 확률적으로 보세요.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가톨릭까지 해서 20%예요. 20%, 많아 25%예요. 다시 말해서 10명 있으면 7, 8명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랑 같이 섞여 산다고요. 그럼 내 믿음을 도와줄 사람보다는 내 믿음을 이상하게 보고 우습게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처럼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쪼록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천후적으로 튼튼한 믿음이 돼서 어디다 내던져놔도 거기서 다시 싹을 피우는 믿음처럼, 야 저거 신기하네,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도 신기하네, 그러면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물론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천후적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믿는 게 맞습니다.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적인 목적만 달성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 싶은데, 저부터도 하나님은 야 1차적인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제 2차, 3차, 4차로 나가야 돼 라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2차가 뭐냐면 여러분들 식구들에 대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3차가 뭐냐면 직장일 수도 있고, 4차가 어디냐면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했더니 저 사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 사람이 감동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나만의 것으로만 내가 생각했더니 아니야, 너만의 것이 아니야, 너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라고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심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심히 살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결별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먹을 때면 먹을 때, 기도할 때면 기도할 때, 또 직장생활할 때는 직장생활할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이 돼서 왕이 감동을 받고 왕이 또 조서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만의 간증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 성도교회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